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이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은 첫사랑이란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첫사랑의 열정, 첫사랑의 간절함, 첫사랑의 애절함 또는 첫사랑의 순수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첫사랑이라, 처음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이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두근합니다. 듣기만 해도 순수함이 느껴지고, 첫사랑이란 듣기만 해도 애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옛날 국민학교 다닐 적에 음악 선생님을 사랑했었던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을 사랑했었던 그 애절함들, 그 간절함들, 그 모든 첫사랑에는 가장 공통된 분모 하나가 있으니 순수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이 7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7교회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 또는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세겠습니까? 왼손이 세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오른손이라고 표현되었을 적에는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별이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예수님은 오른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에 각 교회의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7 금촛대는 첫째, 교회를 상징합니다. 7교회를 상징하고, 둘째, 어떤 한편에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리고 각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교회를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좋은 장점과 칭찬거리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장점과 칭찬거리들, 좋은 점들은 어떻게 표현되시는 거니는 주님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교회라는 것. 에베소 교회가 많이 수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열심히 봉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역시 에베소 교회도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었지만은 소망 중에 잘 참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교회이며 칭찬받고 박수받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많이 열심으로 봉사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도 소망 중에 잘 참고 견디어냈다,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믿어집니다. 또
또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지럽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고 다 물리쳐냈었다. 또한 이단 사설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추려서 간추려내고 추방시켰다고 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었으며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이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고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어느 모습을 보아도 훌륭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형식과 모양과 틀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조직이건 또는 어느 회사이건 또는 교회이건 어느 단체이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좋은 틀이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하고 모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형식을 갖출 때에 비로소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모양이란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은 모양새가 좋아야 하고 사람 모임에는 모양새가 좋아야 하고 교회도 모양새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을 또는 모양을 다른 말로 하면 틀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틀이 아니라 왁구야. 왁구가 틀입니다. 그게 형식이고 그게 모양이었습니다. 이 왁구를 잘 짜놓고 틀을 잘 짜놓으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다른 말로는 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은 아니지만 폼이라고도 합니다. 폼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 때에 취하기 전의 모습을 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은 폼이 좋으면 좋은 것이요. 운동할 때도 폼이 좋으면 좋은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폼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형태, 모든 모양, 모든 형식, 모든 틀, 모든 왁구 다 잘 짜여 있었습니다. 좋은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기 위하여서는 첫째, 껍질이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껍질이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틀이고 모양이고 형식이고 왁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충성하고 부지런하고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어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살고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보아도 다 좋아. 어디로 보아도 다 훌륭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심판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떠나버리겠다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겠다라고 하는 뜻도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겉보기는 멀쩡합니다. 겉보기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겉보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돌이켜 회개하여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겠는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고 내가 떠나버리고 내가 성령의 불을 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죠, 이 교회가. 그랬었던 교회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형식과 틀만 남고 내용이 없어진 것이고 모양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애절함 같은 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의무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무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말이 타성에 젖어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나와요. 그냥 내가 맡은 일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에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첫사랑이 뜨겁게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원하셨던 것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해야 내가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그리해야 내가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그리해야 내가 성령의 불을 꺼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 할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아주 일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이란 앉으나 서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운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끝없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그립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사모해지고, 그 사람이 흠모해지는 마음, 그 심정,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 연애하는 아이들을 보시면 알고, 혹시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습니까? 그 감정입니다. 하루만 안 봐도 눈이 아파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과 가야 돼. 하루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못 들어도 귀에 병이 생길 것 같아. 하루만 그 사람을 못 만나면 속에 심장이 병들어 버릴 것 같아.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립고 보고 싶고 흠모해지고 사모해지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처음 사랑,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형식만 남아서 안 됩니다. 모양만 남아서 안 됩니다. 틀만 남아서 안 됩니다. 왁구만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비록 형식은 부족하고 틀은 좀 부족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사람의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이 활발 불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박두만 목사가 첫사랑의 감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것. 정답입니다. 첫사랑의 감정이란 무엇인가? 첫사랑의 열정이란 무엇인가? 첫사랑의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무한히 보고 싶은 거예요. 지속 반복적으로 그리운 거예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할 것이며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진한 그리움이 없는 사랑, 애절한 그리움이 없는 사랑,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건 껍데기라는 겁니다. 가슴이 시릴 만큼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첫사랑인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이성적 관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신랑과 신부다. 두 번째, 중매되어 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애절하게 그립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가슴 시리게 그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애절한 심정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가슴 시림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한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첫사랑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마냥 기쁘고 행복해.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사랑 마음입니다. 오직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이 났습니다. 기분 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조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첫사랑 그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실증이 안 납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십니까?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과 얼마 동안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연애하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시간이 모자라. 온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거나 실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어느 등반강의 일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산은 다 등반하고 구경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산은 다 등반해 보셨다고 하는데 어느 산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산이었습니까? 최고의 명답을 한 것이요, 이 등반가가.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산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산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정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산을 등반했었고 가장 좋은 산을 등반했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이요. 그러나 뒷동산을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올라갔을 때 그 행복감이라 무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정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형식에 빠져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양만 갖추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의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행복해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팍팍하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 다 쳐다보니 불행한 것밖에 없어. 내 인생 정우좌우 상하를 다 살펴보아도 불행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하고 있으면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까? 세상 천하의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도 내 가슴을 채울 수 없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첫사랑의 말을 들을 적에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고루함이 없습니다. 그냥 듣기가 좋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노래 다 불러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할 때 그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찬양이 있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을 부르면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왜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지 못할까? 주님이 내 인생의 첫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어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첫사랑과 이 얘기를 나누는데 지루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따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대화는, 그 사람과의 대화는 끝없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도 한없이 좋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첫사랑의 감정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는 틀림없이 주님과 기도할 때가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찬양을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어떤 삶의 무게를 지고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든지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연애하는 젊은이를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애인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없어도 그 사람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첫째는 연애하는 감정이요. 이건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빨리 식기가 쉬워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고 동행해야 할 것이 우정의 감정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정은 변함이 없는 것, 지속 반복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하고 계시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이란 동일하겠습니다만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의 감정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 없어도 괜찮다고 하면 이미 그건 첫사랑 아닌 거예요. 변질된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 그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연애하던 아이들이 한쪽이 배반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드릴 저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서입니다. 청년 시절입니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집사람은 없고 팔남매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11식구, 때로는 10식구가 사는데 둘에 갔다 오시면서 집안을 휘 둘러봐.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딱 하는 소리 상투이고 항상 똑같아. 다 어디 갔대? 다 어디 갔대? 다 있고 엄마만 없어 지금. 다 있고 엄마만 없어.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처음에 나는 그걸 몰랐어요. 늦게서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인 거예요.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저희 부친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 어디 갔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의 은혜 입고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이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주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마음에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은 돈 많은데 엄청 아까워.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첫사랑을 위하여서는 100만 원을 줘도 돈이 모자라. 그게 첫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하신다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 첫사랑이 이미 변질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죄인이라고 하면 그 여인은 창기가 틀림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질되는 것과 변화는 정말 다르지 않아요.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로 순수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집에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매우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을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기름을 붓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둘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셋째,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요. 둘째, 예수님은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셋째,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기름을 부어드린 것이요. 향유를 본 여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에요. 하염없는 눈물을 예수님의 발등에 뿌리면서 흐느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한편으로는 무한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나는 세상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 잘못된 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 것만 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온갖 허물과 죄만 뒤집어 쓰고 살아왔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때묻고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말끔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내일 다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영혼으로 예수님 발등상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여인이 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거기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먼지 푹석푹석 나는 동네입니다.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긴 머리털 풀어서 하나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으며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었던 신령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이 여인은 그 앞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첫사랑이란 나의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의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분을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향료를 거기다 허비를 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터인데 왜 그걸 허비하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값진 것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이 여인의 행위가 낭비처럼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어쩌다가 돈벌이가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많아졌습니다. 그 주일날 따라 감사금도 넉넉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아. 그것이 그냥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아직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첫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사람이요. 이미 식어버린 사람이요.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이야기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해라.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 모든 곳에 자랑거리가 되고 귀감이 되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오늘도 박두만 목사가 이 여인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말씀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었다. 가롯 유다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은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었던 이 여인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첫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의미적 사건으로서는 영적 사건으로서는 매일매일마다 저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자리 버리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십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정죄를 받아주시고 조롱을 당해주시고 희롱을 당해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오늘도 침뱉음을 당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수없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저주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첫사랑 때문입니다. 첫사랑이란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지난 주간에 생각해 봤어요. 옛날부터 생각한 것이지만 이게 기억이 나야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은 다 좋아. 신기하더라고. 그게 다 좋아. 보세요.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애인이 사준 아주 평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도 나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져서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걸 못 잊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첫사랑 그 사람이 만들어준 하찮은 손수건 한 장이 아주 서툴게 술을 놓았어. 지금처럼 뭐 재봉틀이 좋아서 달달달달 잘 매끄럽게 박아진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손수건 하나가 어찌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국보보다 더 소중해. 나에게는 평생 그걸 간직하는 것이요,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어준 밥이 제일 맛있을까? 과거에도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지어준 밥이 제일 맛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 요리집에서 인류 요리사가 만들어준 그 음식이 가장 맛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그 밥이 세상에 어떤 인류 요리사의 음식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은 마음으로 먹는 것이요.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을 잡수실 적에 밥 투정하지 말라고. 실제 저는 밥 투정이라는 건 아예 안 합니다. 짜면은 어떻게 맛있다? 오케이. 싱거우면 어떻게 맛있다? 매우면 어떻게 맛있다? 물으면 어떻게 맛있다? 물찍하게 맛있어. 되면은 어떻게 맛있다? 예, 그거요. 그게 마음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짜면 짭짤해서 맛있는 거요, 싱거우면 심심해서 맛있어, 매우면 매콤해서 맛있어, 물으면 물찍해서 맛있어, 되면은 되직해서 맛있어. 왜? 마음으로 먹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준비해서 만들어준 말씀이 곧 영적 식사, 밥,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맛있어야 돼. 내 마음에 좀 찔리고 아프면 아픈 대로 맛있어야 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거스리면 거스른 대로 맛있어야 돼. 왜? 주님이 나의 첫사랑이고 주님은 나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원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서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생각해서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그 열렬하고 간절했었던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떨어져 버렸을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모양만 남았을까? 왜 처음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속빈 강정처럼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타정에 젖어서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왜 은혜 받지 못할까? 왜 감동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뜨거운 눈물이 없어져 버렸을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한 말씀은 너희에게서, 너희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꺼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떠나가 버리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섭고 두렵고 불행한 저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촛대 옮겨버리시면 내 인생도 끝입니다. 우리 교회도 끝입니다. 주님께서 촛대 옮겨버리시면 다 끝입니다.
저는 두 눈으로 그런 사람도 봤고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촛대의 불을 환히 밝혀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불을 밝혀주시고 축복의 불을 밝혀주시옵시고 소망의 불을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